이 말씀을 듣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 부어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충만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. 아멘. 오늘 히브리서 8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. 8장 6절부터 보겠습니다.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예수님은 더 아름다운 직분, 더 좋은 약속,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다라고 하면서 구약 가운데 하나님 부어주셨던 그 은혜의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더 업그레이드 되고 놀랍도록 변화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. 7절입니다. 첫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거니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이 부분은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. 구약이 흠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인데 이 흠이 있다라고 하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?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일까요? 아니면 어떤 한계가 있어서일까요? 그 한계는 뭐냐면 이 땅에 있는 사람들, 또 이 땅에 있는 물건들, 그 모든 것들이 다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대상을 가지고 했었던 또 치루어지는 모든 일들이 연약함의 흠들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. 하나님의 말씀이 한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또한 물질이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. 무흠한 것이 아니라 흠이 있는 대상을 가지고 또 육신이 연약하고 유한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고 그러한 제사장이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고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고 또 이 땅 가운데 예물들이 유한하기 때문에 한계를 가지고 있다. 그러나 이제 둘째 것, 새로운 것은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. 8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하나님께서 그 또한 계획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. 구약 가운데 이스라엘 가운데 연약한 가운데서도 그 민족을 태동시키시고 인도하셨던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때가 이르러서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. 하나님께서 그것을 발전시키고 업그레이드 시켜주시는 새로운 언약을 맺게 된다. 누구를 통하여?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. 어떻게?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희생을 통해서 그가 제물 되시고 대제사장 되심의 그 역사를 통해서 새로운 언약, 신약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. 10절입니다.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여기서 이스라엘의 집은 단순하게 그 이스라엘, 구약의 이스라엘만의 좁은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또 예수님을 믿음 안에 받아들이는 모든 믿음의 공동체를 말하는 것이고 믿음의 확장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. 이제 새로운 이스라엘, 구약의 이스라엘을 포함한 예수를 믿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다.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.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. 이 문구,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. 이 문구는 구약 가운데 이 뒷부분, 이스라엘이 멸망한 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자 하셨을 때 계속해서 반복되는 구약의 아주 중요한 문구입니다. 내가 그들에게 하나님이 될 거야. 너는 내 백성이 될 거야. 내가 회복시킬 거야. 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셨었는데 그 하나님의 때가 되고 하나님의 회복이 되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에 두고 마음에 두고 품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.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 여호와를 섬기고 믿고 이 말씀처럼 그들이 이제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다는 겁니다. 마음과 생각 가운데 말씀을 새겨가면서 그 말씀을 지키고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, 새 언약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. 11절입니다.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리켜 여기서 각각이 나오죠. 이게 이제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모든 백성, 모든 나라, 전 세계 백성들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.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. 이게 뭘까요?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다 예수를 알고 있다는 겁니다.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. 가서 전하려고 해도 다 알고 있다.
이것은 무엇이냐면 앞으로 하나님의 때가 되고 복음이 확장이 되고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그 나라 가운데 복음이 널리 전하는 그 가운데에서는 이제 많은 자들이 또 어린 자들이 세계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을 아는 그런 놀라운 역사로 확장시켜 주실 것이다. 구약 가운데는 외국 사람들은 하나님 모릅니다. 멀리 있는 사람은 하나님 모릅니다. 또 어린아이들은 더 하나님을 모릅니다. 이런 일들이 있지만 이제 복음의 지경이 넓어지게 되면 세계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알아갈 것이고 어린이들조차도 그 나라의 그 이방의 어린이들조차도 하나님을 아는 복음의 확장의 역사가 그 때가 하나님의 백성의 그 때가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. 12절입니다.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. 아멘. 이 말씀이 이제 하나님의 고백이고 약속이고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또 하나의 명령이기도 합니다. 불의를 긍휼히 여기겠다라고 하신 것은 무엇입니까? 은혜를 베풀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. 내가 너를 의롭게 여기겠다라고 하는 것이죠. 마치 아브라함을 의롭다 여기시고 또 믿음의 백성으로 선택하고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. 그것처럼 우리 이방인들을, 우리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의롭다 여기시며 구원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겠다는 겁니다. 또한 그 은혜의 역사 가운데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라 내가 그 죄를 덮어줄 것이다. 그들의 죄를 용서할 것이다. 그 대속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. 기억, 긍휼, 은혜 참 아름다운 단어입니다. 근데 이 기억은 양면성을 갖고 있습니다. 하나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기억하시면 천대까지 갚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. 그런데 우리의 불의를 기억하시면서 그것을 탁 잡으시면 우리는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연약한 존재요, 죄된 존재들입니다. 근데 긍휼로서 사랑으로서 너를 기억할 것이다. 너희의 죄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사랑했던 그것을 기억하고 너희가 내 백성인 것을 내가 기억하리라. 그리고 내가 너희를 긍휼히 여기겠다. 은혜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주의 백성이 결코 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. 하나님께서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선포이고 그 계획이시죠. 13절에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라. 구약 가운데 약속하신 것이 다 헛되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. 그 약속은 이스라엘 가운데 또 그 문화 가운데 그 신앙의 태동 가운데 있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복음을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 확장시키셨고 새로운 언약을 공포하셨기 때문에 법이 개정된 것이죠. 그럼 이전의 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개정된 법, 확장된 법을 따르게 되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 확장된 하나님의 말씀, 하나님의 약속,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선포, 그 신약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. 그래도 우리가 구약을 알아야 되는 이유는 뭘까요? 그 안에 하나님의 의도가 있기 때문입니다. 계획과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. 그것을 아는 가운데 신약, 새로운 법을 해석하면서 나아갔을 때 우리는 온전히 주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백성이 됩니다.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함께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실 것이고 우리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며 복의 백성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. 오늘도 말씀 가운데 승리하며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 아멘.